찾으세요. 사도행전 7장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 거룩한 성일에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셨는데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 이제 6장에 이어서 스데반에게 문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증거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더니 막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스데반을 통하여서는 이 무리들은 더 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어찌하든지 스데반을 결국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끝절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너희가 추종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6장 끝에 보세요.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다시 일으키겠노라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문초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전을 헐라 했는 성전 모독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온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스데반을 문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보세요. 2절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주 스데반은 당황하지도 않고 아주 친절하게 여러 우리 형님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가르쳐줄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시오. 당신들이 그 따르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성전은 이제 끝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길,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장 여기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 자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실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서 오시냐 하면은 1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에서 오시면은 안 됩니다. 예언이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쭉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자 16절 보세요. 16절 드디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어요? 요셉. 예,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하고 스데반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또 18절에 보시니까 18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알죠.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이름을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바로 예수는 누구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예수다.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찬양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최초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지금 스데반이 아주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막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노아 때 홍수로 멸하시죠. 홍수로 세상을 한바탕 멸하십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살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농사 짓고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노아가 그냥 포도주를 엄청 마신 거예요. 그래갖고 술 먹으면 덥대면서 남자들 더운가? 그래갖고 홀러덩 막 벗고서 누워있는 거를 아들들이 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다 봤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은 나가서 흉을 본 거예요. 아버지 좀 봐. 아버지가 뻘거벗고 술 먹고 취해갖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함이 그 성경에 보면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야벳의 종의 종이 되리라 하더니 그 함의 자손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저 아프리카 쪽 까만 사람들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얼마나 종노릇했습니까? 그죠? 막 그 백인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야벳 족속은 이제 유럽 쪽에 그들이에요. 그리고 이 셈족 큰아들 셈족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좀 봅시다. 스데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7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누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 3절 시작.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네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을 떠나면 아주 위험하죠. 그게 부족 시대라
자기 친척들끼리 모여서 적군을 대항하기도 하고 막 이러한 나라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친척을 떠나려는 건 아주 위험했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리저리 인도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주 예민하게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즉시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또 너희 시방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땅은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줘서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고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시아가 네 씨에서 오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2장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뭐예요? 마귀의 문이에요. 네 씨가 마귀의 문을 아주 박차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누굴까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너 씨에서 예수가 오시리라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전에 더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또 보세요. 메시아가 올 것을 더 먼저 예언하셨는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못 찾으면 이제 여기 또 자막 보시고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뱀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했던 그 뱀과 네 씨에서 나올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다 이양수는 이씨 아버지에서 났고 서집사는 서씨 아버지한테 났고 저는 유씨 집안에서 났고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성령으로 잉크돼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만희, 안상홍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되죠. 예,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 쭉 내려가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7장으로 가요. 자, 아니. 예, 사도행전 7장.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예, 성전 시대는 끝났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옛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밥을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을 괴롭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될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예, 할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해 주는 표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가 구별하는 표죠. 또 주일에는 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구별된 표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자식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죠.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또 손주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보다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이지만 이스마엘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통했고, 또 야곱보다는 에서가 형이었지만 에서는 그 장자권을 뭐에다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넘겼어요. 아유, 먹는 게 장사지 뭐 장자권이 무슨,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길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죠. 예,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이양순 집사, 너 저기 연수동 가면 선한 목자교회 있는데 거기서 너 기둥 노릇 좀 해라. 너 젊으니까 거기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아유, 저는 싫어요 하나님, 거기 가기 싫어요 하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겨지듯이 아브라함처럼 즉시 아멘 하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그 중에 하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을 지금 한 번에다 얘기해, 한 바닥에 한 장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그 사는 모든 나왔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스데반이 그냥 정말 한 장에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특히 사랑해갖고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던 자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저놈을 죽이자. 너무했지 진짜. 인간이니까 이게 원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막 부리듯 하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형제임에도 구덩이에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형이, 야,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저기 애굽 상인들이 오는데 저기다 팔아먹자. 그래서 돈이라도 우리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자 해서 요셉을 애굽 상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10절 다시 보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고 가서 종노릇하려니 어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예, 요셉을 건져내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굽 왕 바로의 환심을 사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냐면은 그 요셉이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아주 장군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막 좋아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한테 정을 통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보디발은 아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거절하고 옷을 확 벗어놓고 막 도망을 치고 이랬다가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 환난을 겪죠.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서 막 한탄을,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그 꿈을 보니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소 7마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살찐 아주 통통한 소가 막 7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네.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좋지 않잖아요, 꿈이. 그리고 바로가 이 점술가들 다 와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유 왕이시여,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있을 텐데요, 요셉이라는 애가 내가 살아날 것을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으니까 당장 데려와라 해서 했더니 요셉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왕이시여, 이건 무슨 꿈이냐면요, 그 7년 동안 아주 풍년이 있다가 7년이 지나면 아주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이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왕이시여 큰 창고를 져갖고 7년 풍년 때 다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래갖고 흉년을 대비하세요. 그랬는데 요셉의 말대로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임하죠. 그래갖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세상이 막 흉년이 돼갖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굶어 죽게 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형들도 굶어 죽게 돼갖고 아버지 야곱하고 그 형제들이 몽땅 굶어 죽게 되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보세요. 몇 절이지? 11절 시작. 그때에 이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마라 하는데 아주 예수에 대해서 족보를 가지고 세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그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얼굴 보니까 알까 모를까? 알죠. 한 10년 있다 만나도 형제는 알죠. 아니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인데 저게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그때 이제 요셉이 그 원수를 막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형제들, 형님 내가 요셉 맞아요. 내 동생 그 같은 배 라헬에게서 낳았던 베냐민,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세요. 아버지도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라 끝끝내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이? 몇 명? 75명이 지금 이제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이제 요셉 품으로 애굽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이죠, 증손. 이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 권사님이 지금 증손을 보셨는데 증손자 75명 되죠. 이제 그 애들이 막 아들, 딸, 뭐 딸의 또 손주 막 이렇게 하면 75명 금방 될 것 같아요. 뭐 한 30명 했다가 또 막 곱하기 2 하면 60, 70 이렇게 이제 75명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75명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막 애기도 잘 낳고 애기도 건강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60만 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처음에 그 꿈 행몽을 해줬던 바로 왕은 요셉을 좋게 봐가지고 총리까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죽고 이제 그 다음 왕들이 오니까 이제 왕위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저놈들을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은 그냥 종삼아하게 딸은 놔두고 아들은 죽여라 막 이런 명령이 내린 거예요. 자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모세죠. 모세. 예. 모세도 이제 갔다가 물에다가 던져라, 죽여라, 이제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누가 났어요? 예,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제 물에다가 던졌잖아요. 그 아가를. 어떻게 해요? 그게 법이니까 예, 갈대 상자에다가 해갖고 살든지 죽든지 네 팔자다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어머니 이스라엘 저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 갑자기 바로 공주가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강가에 나왔다가 그 아기를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아주 준수한지라 너무 이뻐갖고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딸은 데려다가 이제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당시에 아주 문명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아주 좋은 문화 속에서 번성하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형들이 막 겁먹었죠.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는데 그가 막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형들이여 겁내지 마세요 하면서 45장 5절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지만 그 배후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파신 것입니다. 보낸 것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요셉이 그 팔려갈 때는 정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내 팔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막 그랬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기 가정이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뜻이 있었던 거 아니고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은 뜻을 갖고 계셔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면 떠나고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가고, 거기서도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 나빠. 뭐 막 이렇게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아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바로의 꿈도 막 해몽하게 하셔갖고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서 만약에 아유 막 형님도 막 원망했다, 아버지도 원망했다, 하나님도 원망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돼요. 욥도 정말 자식들이 다 죽고 막 바람 불어서 막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 나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입술로 뭐 하지 않았더라? 범죄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정말 장자권을 샀지만 형에게 팥죽 한 국 끓여주고서 그 장자권을 소유했지만 그때부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집에서도 쫓겨나고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팔 때는 언제고 막 이제 막 죽인다고 막 달라드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아주 그 집으로 고향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형이 오기만 하면 내가 널 죽인다고 칼을 들고 막 야복강가에 서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죠. 야곱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형이 날 죽이려 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 집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얼만큼 기도를 했냐면은 엎드려 기도해갖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대. 엎드려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호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기도의 종, 정말 간구의 종, 기도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야복강을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 야복강을 정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고 팍 넘어갔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몰고 칼을 들고 섰다가 야곱을 보더니 그 얼었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누가 녹였을까? 누가 녹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녹이셔갖고 에서가 뛰어와갖고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네가 돌아왔냐? 내가 너 용서한다. 나 같이 살자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로 녹이세요. 기도로 녹이니까 그렇게 400명을 몰고 혼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들고 이놈 내 장자권을 뺏어간 이 야곱 사기꾼 거짓말장이 넌 오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었다 하고 벼르고 벼렀는데 밤새 정말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별명까지 얻어가지고 이름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국호가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결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족이고 족장일 정도였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60만으로 늘어가지고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민족이 돼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지는 얼마 안 되죠. 나라가 결성이 된 거예요. 땅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민족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 배후에 항상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을 사용하시고 다 죽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영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들었고 또 이삭도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끌고 막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삭은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가지고 아버지 굴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근데 아버지 마음에 재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되는데 눈치 못 챘겠어요? 재물이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묶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그러면 청소년인데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기지. 힘으로 하면 이기지. 아버지를 막 떠밀치고 모리아산에서 뛰어내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냥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순종의 종이라고 그러죠,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기도의 종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아주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결성돼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하나님의 일은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 뭐
개인을 놓고 점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5장 2절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작은 동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 아기는 바로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상고에 태초에 계신 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오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다시 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잖아. 아브라함 알지? 이삭 알지? 야곱 알지? 요셉 알지?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거 알지?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그 길을 통해서 오실 때가 다 된 거야. 그분이 오시면 대적의 문을 얻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라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23절 시작. 7장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이 되매 이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공주의 아들인데 아주 교육도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과 교육을 받고 아주 좋은 거 먹고 잘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데 이 모세는 엄마가 유모 노릇을 했거든요. 예, 엄마가 물에다가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유모를 막 구하는데 그 여동생이, 공주여, 내가 젖 잘 나오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내가 삭슬 주고 그 젖값을 줄 테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젖을 좀 먹이게 해달라. 그래서 친엄마가 삭슬 받고 모세의 젖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몽학 선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운데, 그죠? 더워. 꺼도 돼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24절 시작.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40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됐네. 의본이 나갖고 내 민족을 저놈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해? 하고 그냥 죽여버렸네. 살인자가 졸제됐는데 그래도 공주가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니? 26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거든. 너희는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이번에 이제 유대인끼리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아니 왜 형제끼리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27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어제 네가 사람을 하나 죽이더니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말리는 모세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망을 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을 숨어 삽니다.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저 광야에 가서
양몰이가 돼. 양치는 목자가 돼요. 그래서 미디안의 그 장인이 모세를 잘 봐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고 거기서 그냥 썩는 거예요. 40년을. 예, 그 기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만하면요 꾹꾹 밟아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존심도 없고 이제 좀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지, 교만해서 목이 뻣뻣하면 말을 잘 안 듣거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란이 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 양모리로 이리 보내셨을까? 내가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길었네. 40년을 그냥 양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공주의 아들이 이렇게 살면서 아주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빨리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예, 고개 뻣뻣하게 이러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교회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예, 내 생각엔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엔 이래갖고는 역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뎌요. 아주 오래 40년 걸렸네. 모세가.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다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는데 불꽃이 있으면 그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타. 네, 그 나무가 타질 않고 불꽃만 막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봅니다. 31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참 이상도 하다. 아니 불은 있는데 나무는 안 타네. 그리고 앉아서 버려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32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데 모세가 깜짝 놀래. 무서워요. 자, 그랬더니 이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그래서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신발부터 신기잖아요. 예, 그렇듯이 자, 너는 신을 벗어. 아주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려면은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이제 뜻을 말씀하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보면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것은 다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를 현현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거기는 물도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아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많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끝났고 이삭의 시대도 끝났고 야곱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사용하시다가 다 죽고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겸손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환난에서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형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원망하지 않게 되죠.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면 야곱처럼 역사하시죠. 에서의 마음도 녹이시고
다시 고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또 해주시고, 또 이 모세를 다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던 여호와께서 한 건 다 뭐예요? 천사였습니다. 예,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가 현현하는 이름이에요. 예, 자, 그래서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 받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내 뜻대로 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먹고, 또 메추라기 주시면 고기 먹고, 물 주시면 물 먹고, 구름 기둥으로 해를 좀 가려주시면 그때 나가서 뭐 좀 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시면 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빨리빨리 순종해서 이 훈련 기간이 빨리 지나가야 돼요. 훈련 기간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예, 완전히 낮아지고 예, 순종밖에. 내게는 아브라함이 가라 하면 가시고, 이삭이 죽으라면 죽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예,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안 들었죠. 광야에서 막 원망불평하죠.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괜히 교회 다녔어. 예수 믿고 뭐 되는 노릇이 없어. 막 이러면서 애굽에서는 말이야,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가마솥에 있는 고기도 좀 건져 먹고 그랬는데, 모세 따라 나왔더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러고, 메추라기만 먹으라고, 예배만 드리라 그러고,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막 불평불만한 거예요, 이들이. 자, 30절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 위해서 만들라. 이제 우상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건만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은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41절 그때 저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막 기뻐하고 막 춤추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세도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막 달라들고 우상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 금송아지는 안 만들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네, 그래서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1월 성신, 막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신을 섬기고 그런 자연 우상 숭배하는 일에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버리십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그 암몬의 신, 또 레판의 별,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신, 그런 이방 신들을 너희들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막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냥 성산, 산에 가서 단을 쌓았어요. 그때 뭐 교회가 있겠어요? 성막이 있겠어요? 그때 시대,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는 산, 그 하나님의 모리아산, 시내산,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텐트 같은 거예요. 이동하는. 여기다 했다가 하나님이 또 이제 다 진행해라, 앞으로 전진해라 그러면 텐트 막 걷어갖고 또 옮기고 하듯이 이렇게 한 곳에 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자,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제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누구 후계자가 누구예요? 응?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 때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다윗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는 이제 다윗 전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됐어요. 왕이 생겼습니다. 왕이 생겨서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 싸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단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통하더니 그 다음에 광야 시대에 와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더니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서는 예루살렘 나라가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짓는 것입니다. 금, 은, 보화막 아주 보석들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완전히 회파되죠.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그대로 성전은 회파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말한 것이 사실이냐 하고 이들이 이제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 아주 율법의 권위자들이 스데반을 놓고 네 스승 예수가 정말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 하면서 막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는 데까지 또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48절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회파된 솔로몬의 성전은 회파됐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나라가 망해서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시죠. 헤롯 성전. 자,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 하면서 스데반이 말해요.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 하늘도 하나님의 집이고 땅도 다 하나님의 집이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하면서 성전만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막 제사를 고집하고 막 양 잡고 소 잡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폐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고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어찌 겸하여 섬기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제사를 폐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랬을 때 유교를 막 숭상했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저 못된 양놈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야소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폐하다니 막 그랬던 것보다 더한 거죠. 여기는 지금 성전을 아주 우상시하고 율법을 십계명과 그 법도를 정말 목숨 바쳐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전을 헐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이고 스데반도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목이 곧고 뻣뻣해. 절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돼요. 고집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막 이렇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하고 막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 더 화가 났네.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더 확실한 얘기를 합니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선지자마다 다 죽이지 않았느냐. 에레미야고 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옳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 막 죽이더니 이제 너희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오직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의. 예수님이 바로 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서. 예수가 의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의인을 잡아서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구나 하고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던 너희는 지금 살인자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미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거야. 스데반이 이제 죽게 생겼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56절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같이 계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막 돌로 치는, 그들은 돌로 쳐 죽이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돌로 쳐 죽이고, 지금도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잘못해서 잡혀오면 막 돌로 쳐 죽이는 거 막 뉴스에도 나오대요. 얘네들은 아주 진짜 그때나 이때나,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놨어요? 사울이 누구냐면 나중에 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이때 바울이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동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도 율법에 아주 도취돼 있어가지고 예수는 저 이단이야, 이단 죽이는 게 마땅해. 그래갖고 옷을 받아주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어야 돼. 예? 그렇게 하고 죽어야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죠. 예수님도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막 원망하고 막 어떤 할아버지는 그랬다면서 너희는 좋겠다. 풍년 들어 저 이삭 곡식 많이 하는 거 너희들은 참 잘 처먹겠구나 하면서 막 화내면서 죽은 할아버지도 있었대요. 예수 믿으라고 막 아들 자손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 말은 안 듣고 니들은 잘 처먹겠구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오시리라 하셨던 메시아 그분이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도하면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잘 얘기하다가도요 예수님 얘기 시작하면 괜히 막 화를 내고 막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뻘떡 일어나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스데반도 막 쳐 죽이려고 하듯이 전도하면은요 막 거절하고 소금 뿌리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영적인 역사가 있죠.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스데반은 정말 그랬죠.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의 주인이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예, 집안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자꾸 갈리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미워해요. 마치 스데반이 미움받았던 것처럼 아주 죽도록 미워서 이를 갈고 결국은 막 돌을 막 던져가 돌이 막 이런 머리통만한 돌이래요. 이러면 조그만 우리 돌멩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맞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마귀 귀신이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사람의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믿지 않는 아들과 딸이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런다고 너무 아들 딸을 사랑해서 그 말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다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12장 52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52절 누가복음 12장 52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몇 식구가 있어요? 5 식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두 사람이 예수 믿어서 패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시원찮게 예수 믿으면 분쟁 안 일어나요. 그거는 뭐 교회도 갔다 말다 이런 사람은 핍박도 안 해. 그런데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모든 삶이 예수님께로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미움을 받게 되죠. 근데 그 핍박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요. 가족이 5 식구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손으로 지은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것은 비유요 모형이요 이제 실상인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너희가 제사했던 거 그런 것은 다 비유였고 모형이었고 이제 예수님 실체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고 등대에 불을 켜고 했던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이다? 내게 대한 말이다. 구약 성서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성막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그런 것들은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와 그 성막과 제사를 갖다 대면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 등대에 항상 불이 켜 있듯이 예수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떡상에 항상 떡이 진설되어 있듯이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고 또 향단에 항상 향불이 켜 있어야 되듯이 기도의 향이 계속 흘러서 그 향기가 하나님 법궤가 있는 저 지성소까지 기도의 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구약은 모형
약도와 같아요. 집을 찾으면 약도 갖고 다녀요? 집 찾은 다음에 그 집을 찾았어. 약도를 갖고. 그러면 이제 버려도 되죠. 그렇죠? 구약에 그 양 잡고 소 잡았는데 지금은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죠.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상은 예수의 몸, 내 몸이 떡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김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려 되냐면은 옛날에 중매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 맨 처음에 뭘 갖고 와요? 중매쟁이가 사진 갖고 오죠. 사진을 갖고 와서 이제 성사가 됐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사진하고 살아요? 실체하고 살아요? 실체하고 살죠. 향순 집사 이쁜 신부가 왔는데 맨날 사진만 바라보고 있으면 싸우지. 그지? 아니 내가 왔는데 왜 사진만 바라보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그런 거예요. 비유였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상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 대신 진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 계속 나옵니다. 7절 보세요. 8장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새 언약 복음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법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의다. 그러니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려 했으나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율법 지킬 때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너 이미 살인했다. 그때는 간음만 안 하면 되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벌써 간음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탐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9장 보세요.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 사형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 없어졌잖아요. 예, 새 법은 사형이 없어진 거예요. 또 간통죄도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법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사라지는 법이에요.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9절 이 장막은 그 성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죠. 예, 구약에 양 잡고 소 잡아 제사 지내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비유였는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삼으로 온전하지가 않아. 그 법 갖고는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열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1절 9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어요. 실체가 나타나셨어요. 실상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 필요 없는 거예요. 사진도 필요 없고 약도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렇죠? 이 지금은 염소의 피로 우리가 제사하지 않죠? 그럼 누구 피로? 예,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새 언약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도 있었겠죠. 종교계에 아주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들 다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율법사도 필요 없고 이제 직장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잘리게 생겼죠. 그러나 이 성전을 헐라
실체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10 쭉 내려와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구약에 나왔던 그들의 제사는 모형이었다. 모형, 사진이었다. 실상이 왔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근데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실상이 오신 거예요. 4절 아주 중요한 말씀.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네? 온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전에서 염소 잡고 소 잡았던 그 제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보고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자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의예요. 그분은 의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 정말 두렵고 떨린 구약의 그 율법의 막 십계명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렵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그때나 이때나 지켜야 돼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문란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사형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막 살인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제사 지냈던 그 법도라 그래요. 그거를 법도는 지금 바뀐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 법도는 끝나고 그 일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를 스데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요? 했어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용서하신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행한 대로 죽여야 돼요. 그것이 용서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와 은혜를 내려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예수 믿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새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같이 순종의 종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 정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거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오. 라디올라와시 지올라와디올라카드 라디올로 칸달라와시디아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그 이름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럭카와디어 럭칸도 아버지 라디오 로와스니 럭칸도로 왔어 쭈어라디오 로왔어 쭈어라디오 라디오로 가라디오 라디오로 왔어 쭈어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말 내려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한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한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종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우리의 모든 교만을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겸손하여 초만한 아버지 그는 나귀를 타신 것처럼 오직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정말 오직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앞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정말 같이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통과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정말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말 한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가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말 믿고 그 계획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보는 그 믿음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많은 믿음의 조상과 같이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자국씩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통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종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상렬 이양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야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스데반을 부르셔서 이제 예수 이름을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죽기까지 충성하여 순교의 반열에까지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고 참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